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.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,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에 이어지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2가지 기적이 이어 등장하며 예수님의 능력은 최대치로 끌어올려집니다. 우리의 삶에 중요한 먹을 것에 대한 기적에 이어 초자연적인 기적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이 펼쳐진 겁니다. 물이 있고 그 위를 유유히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그림으로 표현됩니다. 기적이라고 말하는 외에 어떤 기술일 수 없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장면 중 하나로 기억하게 됩니다. 그러나 빵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이 기적 역시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그 화려함에 감춰져 있습니다. 아니, 감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기적의 진실입니다.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던 제자들은 빵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그 무리를 떠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. 어떻게 보아도 제자들의 생각과 말의 결과로 느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는 처지가 된 듯 보입니다. 그리고 주님 없이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. 별일 없이 홀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십니다. 이것이 이 기적의 배경입니다. 시간은 더 흘러 새벽이 되었고 그때 제자들의 배에 위기가 닥칩니다. 이미 배는 뭇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시간을 생각한다면 자신들 외에 무엇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.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기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때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십니다.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또 상징적인 표현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. 이 기적은 사실이어도 시간과 공간에 감추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. 곧 보여지는 것이 기적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직 확실한 것은 그때 제자들은 죽을 듯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또 그때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. 믿지 못할 만큼의 상황이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.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이 일의 내용입니다. 먼저 떠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선 날이 밝아야 가능했던 시간 속의 주님은 그 시간 속에 불가능한 조건을 뚫고 제자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. 용기를 내어라. 나다. 두려워하지 마라.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주님의 손에 들렸던 빵과 물고기처럼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는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복음의 전부를 다시 해석해 줍니다. 그 마음이면 발 아래 물이든 눈앞에 펼쳐진 불기둥이든 상관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.